나오셔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3월 둘째 주 여러분 개학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학하는데 어떠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새 학년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어떻습니다? 어떻습니까? 라면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제 우리 교회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 했어요.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뭐라 하냐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차이가 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해서 이건 좋은 질문이거든요. 진짜 좋은 질문이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뭐라고요? 나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지? 예, 그 앞에 맞아. 그 영광 돌리는 사람 맞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 열심과 노력과 선행을 하면서 신에 도달하거나 신이 되거나 부처 같은 경우, 불교 같은 경우는 성불, 부처가 되거나 또는 다른 것은 신을 경배하는, 신을 달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신을 달래지는 거야. 이게 바로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첫 번째 구별 못하면 우리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요 전적으로 구별돼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보면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책에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는 거야. 자연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도 신이고 그리고 나무도 신이고 모두가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범신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을 볼 거예요. 심지어는 야 너가 신이 되라. 부처 같은 경우는 불교 같은 경우는 너가 신이 되라. 너가 부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UAG 운동에서는요 너가 그 영웅이 되라. 너가 그 초인이 되라. 뭐죠?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같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어서 너가 다른 사람을 도와라.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UAG 운동에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여기 기독교는만 유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땡땡땡 그 다음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가 우리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수많은 전자기기가 보이죠. 여러분 이것도 전자기기고 저 전등 여기 컴퓨터 모든 여기 있는 반주기도 전자기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불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먹통이 될 때가 있죠. 언제죠? 갑자기 모든 게 다 올 스탑 동작 그만 할 때가 있죠. 언제죠? 언제요? 이게 전자기기가 동작 그만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그러죠. 전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딱 끊길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크도 못 쓰고요. 프로젝트 다 못 써요. 이게 스피커도 못 쓰고.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서 이게 들어오심으로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 그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기면 얄짤없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좋은 기계라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이 모든 근원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창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창조가 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안 주셨다면 그래서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구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추구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우리 이거 소위를 문답 자 이거 다 내세요. 다 보이세요? 소위를 문답 보여요? 자 여기 나는 여러분 소위를 문답을 한 문 한 문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이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를 1문이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제 3문에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교훈 안에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가 들어있죠? 이 성경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있고 성경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사문부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8문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8문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작정. 시작. 하나님의 작정. 따라서 해보세요. 작정. 또 하나님의 같은 말이 예정. 작정, 예정. 더 쉬운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8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지금 다 계획을 짜는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죠?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설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설계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심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좀 오늘 내 행동이 좀 이상하고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 진짜 요즘 이상한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온대한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요, 우리는요,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지금 도저히 이 아이가 우리하고 잘 소통도 안 될 수도 있고 친구처럼 대화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사실은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는 계획이 항상 일시적이고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계획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때로는 뭐 하면서까지요? 매를 때려서까지.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나 여러분 자신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그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분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나시면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영어로 봐보세요. 여러분 완전 해석이 영어적 해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뭘 가지고요?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렇게.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뭘로요?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죠? 설계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를 실제로 행한 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뭐 하냐면 다스려요. 섭리하시는 것이 섭리예요. 자, 그림 한번 봐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물 짓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작정과 계획이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이걸 뭐냐면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집 짓는 걸 창조. 자,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 뭐가 되죠? 우리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 이 집 짓고 나서 항상 집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 보니까 저기 지붕 위에 뭐가 비가 새나 봐요.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서 집을 가꾸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섭리. 뭐라고요? 섭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조와 섭리의 이 중에서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는지 깨닫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PPT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요. 이건 뭘까요? 우리 육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요. 허블 망원경을 보면 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이 우주가 나오죠. 여기 보시죠. 이 우주. 와, 아마 저기가 무슨 은하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하도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있고 수많은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요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행성이라고 그래요. 행성. 그냥 별을 중심으로 한 빛을 내는 그 별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죠. 태양계가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가장 가까운 별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빛이 비치는데 저기 저 가운데 여러분 빛이 비치는 그 빛 하나가 어마어마한 별들이 뭉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뭉쳐서 저 빛이 비쳐서 지금 우주에서 우리 지구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망원경이 지금 허블 망원경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하게요? 아니 저 큰 우주가 언제부터 시작됐지? 저 우주의 기원은 뭐지? 아니 저 하늘과 별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지? 저 하늘의 별에 저 아름다운 모습, 저렇게 빛나는 저 별을 보면 저거는 언제 생겼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강원도의 캄캄한 저녁날 그 여름에 저도 시골에서 자랐을 때 시골에 그 여름 되면요 캄캄할 때 이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지금은 한 번도 이게 어제도 제가 오면서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도 보니까 인공위성만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여름에 캄캄한 별,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보면 별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별은 얼마나 넓을까? 저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그러죠? 또 저 우주를 보면서 저 별은 언제 생겼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저 별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질문들을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별을 보게 되면 그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큰 견해가. 하나는 첫 번째 견해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우주는 우연하게 갑자기 뻥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파편들이 빡 흩어지면서 각 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갑자기 뻥 하는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과학과 기독교가 상극일까요? 아니면 보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과학과 기독교가 상극일까요? 보완일까요? 과학에 말하는 그 진화론과 진화론의 그 있잖아. 과학자들 말하는 진화론과 그리고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이게 상극이고 서로 대립적이고 싸우는 걸까요? 이 과학적 지식과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상보적일까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저도 과학을 좋아했고요. 사회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과학과 이 성경은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잘못 오해하고 잘못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성경에서 목사들이 뭐를 가르쳤냐? 이 성경을 설교한 목사들이 뭐냐면 지동설을 가르쳤어요. 지동설. 아니다. 천동설. 미안합니다. 천동설.
기억나시죠? 천동설.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는 중심이고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쳤냐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거야. 그래서 천동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도에 누가 나왔냐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나온 거야. 그 과학자가 뭐냐면 지구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지동설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주를 보면 이 태양이 있고 우리는 이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 태양의 빛을 받으며 우리는 뭐냐면 거기서 안정을 경험하고 태양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요, 진화론도 사실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의 기원이 우연히 어느 날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성되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생성되었다라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은요 반드시 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돼야 돼요. 과학적 이론은.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적 검증이 없어요. 특히 모든 만물의 시작이 우연하게 저절로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그 진화론은 근거가 없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론일 뿐이지 검증되지 않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과학과 이 진리가요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창조를 인정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자 중에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삶과 창조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요.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존재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야,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봐, 나.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친구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한자로 따라서 해볼까요? 부전자전. 시작. 부전자전.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어요. 부전자전. 말과 행동이 닮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봐봐요. 내가 진화했어요. 원숭이에서 갑자기 어느 날 툭 진화가 됐어요. 나는 뭐가 됐어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뭐냐면 나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야.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야. 여기에 던져졌어. 나는 우연한 존재야. 나에게는 무슨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 우연히 있다니까, 우연히.
내가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생겼어. 어떻게 할까요?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겼어. 그래서 뭐요? 그럼 목적도 우연히 생겼으니까 나는 뭐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세운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여러분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는데,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윤리 도덕이 다 상대적이에요. 야, 너는 그게 맞다라고 하지만 나는 달라. 대표적인 뭐예요? 동성연애. 야, 나는 동성애 인정? 나는 동성애 반대. 너는 너고 나는 나.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강요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나중에 뭘 경험하냐? 허무와 좌절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는 최고로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고백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기쁜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창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시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여기 저하고 같이 교제한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도 그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데 이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분이 수학을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이 안 풀린 거야. 그래서니 아빠가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길에 아들이 전화했어. 아빠, 나 이 문제가 도저히 안 풀어져. 안 돼. 아빠가 좀 가르쳐줘. 그런데 왔더니 애들이 자고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콜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 문제를 뭐 하냐면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써줬어. 탁탁탁.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계획을 계시고 가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서 여러분 태양계는요, 그 광활한 우주에서 태양계는 거의 점도 아니에요. 그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더 점도 아니야. 그런데 그 지구 안에서 여기 이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은 더 점도 아니야. 그 점 안에서 이 광명소화달동에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은 거의 먼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저는요, 오늘 딱 4가지 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보시죠. 구문. 우리 구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문.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구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일이 무엇인가요? 답 시작.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어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영어대로 해석한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를 끌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해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조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해서 만드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해요. 며칠 언제요? 6일 동안 해요. 그리고요, 그 만드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Very good. All very good. 자, 여러분을 보고도 뭘 거요? Very good. 여러분을 보고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창조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창조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감동이 와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잘 봐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잘 생각해 봐요.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요. 첫 번째 창조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드시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유에서 유로 창조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창조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봐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이 창조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여기를 창조를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 바라라고 불러요. 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잘 봐야 돼요. 2절부터는 독특해요. 잘 봐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2절에서는 뭐냐면 2절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는 있는데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해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창조하고 있는 것에서 더 아름답고 질서 있고 그리고 조화로운 창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창조를 몇일 동안 하시냐면 6일 동안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 진화론을 들어본 친구들은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러나요? 지구의 진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45억 년 정도 지구가 진화되어 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려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데 all very good 모두가 완벽하게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가 제일 문제인 줄 아세요? 자, 진화론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잘 봐요. 진화론은 처음에 뭐였죠? 그 단세포 어디서 나온지 몰라. 여기 이 단세포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진화가 됩니다. 이 단세포가 어디서 나온지는 진화론도 말 못해. 어느 날 우연 발생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진화론이 어떻게 해요? 진화가 단세포, 다세포가 어류, 저류, 파충류, 그 다음에 나가서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진화론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과학의 정설이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 만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된다라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게 엔트로피 제2법칙이에요.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자연 과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제2법칙처럼 모든 만물이요. 천지 만물이 퍼펙트하게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엔트로피 제2법칙도 모든 만물은 퍼펙트하다가 나중에 점점 무질서가 혼란도가 증가된다라고 엔트로피 제2법칙은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론과 엔트로피 제이법칙은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학하고요, 진리가 과학하고 성경이 이게 배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 안에서 진정하게 잘만 발견하게 되면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딱 부합하게 돼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무질서가 증가되자, 여러분 인간이 점점점 나빠지잖아요. 인간이 상태가 더 악해지잖아요. 인간이 지금 동물들도 악해져요. 어떤 것은 동물들은요, 사라진 동물도 많아요. 점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들은 점점점 악해지고 또 동물들도 점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다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딱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의 이 창조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막 그러면서 너무나도 여러분 그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더 뒤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 더 넘어가면 아니요 좀 여기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순서와 하나님께서 질서와 순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세기 1장에서도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드러나요. 자, 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날이 나와요. 첫째 날에 어디냐면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바라의 상태에서 이제는 있는 상태, 천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아직은 형체를 이루지는 못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딱 우리 눈에 보이게 딱 틀이 딱 갖춰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천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든 게 빛과 어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과 궁창인데 여러분 뭐예요? 궁창은 뭐냐면 스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여요? 스카이. 천지 창조할 때는 하늘 이 스카이 위에 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카이 아래 물이 있었어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요. 천지 창조할 때 이 지구는 어떠냐면 정말 보온 뭐랄까 비닐하우스 아니 뭐랄까 이제 인큐베이터 아주 살기 좋은. 그래서 사람도 엄청 거대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도 거대하고 모든 자연들이 번성하고 번식하고 어마어마한 촉진 생장이 이루어진 곳이 이 지구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런 보온으로 유지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벗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바로 지구였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저 위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지는 거야. 위에 있는 물이 노아홍수 때 다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점점점 몸과 질병과 생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사람들의 나이를 잘 보면 뭐 1000년이야 1000년. 그러니까 900살 막 그래. 근데 지금 우리 뭐죠? 100살도 못 살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환경을 이렇게 다 조성했어요. 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이 환경 안에 뭐냐면 채우시는 하늘에다가 별을 채우시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공중에 새를 채우시고 육지에 사람과 짐승을 채우시며 이렇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이런 거죠.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인간도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줬어요. 오늘 이야기하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우리 인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떠난 거야. 에덴 동산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창조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극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부터 먼저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한번 봐요. 여기 오늘 시편 136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시편 136편을 앞에 표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요 무려 1200m를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 그런데 너무 힘든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든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찬양은 우리나라 민요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민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민요가 하나 있는데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차네 개지나 칭칭나네. 아 이거 모르나? 우리 많이 했는데 막 장구 치면서 장구 치는 거 알고 뭐죠? 깽가리 치면서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그러면 뭐냐면 그 힘들게 올라갔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이 봐봐요. 후렴구가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개지나 칭칭나네 그 똑같은 그런 후렴구로 봐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시다는 말은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정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거를 내가 경험한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입으로 가슴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